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우리 남자분들, 1절이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또 흉하고 발이란 다른 일곱 감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 감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발이란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멈추자 바로가 그 목에 나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보니 한 들가에 일곱 나무 그 외에 또 하늘고 동해 바라는 일곱 산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흉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꽹질 꿈이나 아침에 그의 마음이 강인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술가와 힘들을 요구로 그에게 교육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아멘하며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까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훈과 증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함으로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바라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선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배운 박근희 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하늘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대 통로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교사님과 우리 두 자매는 나중에 그 소식할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나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한 장 넘기가 힘들지만 드라마는 능히 1시간, 2시간도 커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밤새워서 드라마를 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드라마를 봅니다. 하지만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본을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본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PD라는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연극을 할 배우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주연만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주연만 가지고는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조연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죠? 잘하시네요.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괜시리 소리치는 사람, 의미 없어 보이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죠. 조명을 들고 있는 조명 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소품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분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함으로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드러납니까? 주인공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세워진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시자 작가이십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연과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단지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감독이신 그리고 작가이신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수고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간 장사 잘 되셨죠? 안 되셨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지난주간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셨죠?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실까요? 뭔가 잘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 덕분이라고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감독되시고 작가가 되시가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손님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종업원들이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출근하게 만들어줬고, 그죠? 성실하게 손님들을 섬기게 만들었고, 주방에서 내가 요리하는데 어떤 일도 안 생기고 문제도 안 생기고 요리 잘 해냈어요. 그죠? 그게 누구 은혜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시자 작가이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목적적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야 될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자리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지난 주일에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던 요셉이 상황적인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옥에서 나갈 것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자마자 뭐 했더라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어우, 신기해요. 그리고 만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이 하루와 꿈을 꾼지 자기가 나의 가까이 서 있는데.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다시 복직합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기만 하면 이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나도 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시간만큼 요셉에게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요셉에게 이 시간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다, 특별한 시간이다,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목사님,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기가. 요셉에게 있어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고 희망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시간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만 2년 동안 요셉이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립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대신에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조연과 엑스트라들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이 요셉을 주인공으로 무대로 등장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즉 만 2년이 지나자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만 2년 후에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예, 그리고 왜 하필 꿈일까요? 만 2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105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옥에 두었더라.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만 2년이 뭐라고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시험하는 때예요. 요셉이 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나가도 되겠어. 페르펙토,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있을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예,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하시네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여인이여 라고 나옵니다. 물론 극존칭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가두어 두고 있는 갖가지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고 싶어 합니다. 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 힘들거든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마 후자가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요, 당신의 때에는 관심 없어요. 단지 지금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주세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나의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재촉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요셉처럼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나를 가둬놓고 있는 감옥에서 나갈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감옥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서 훈련되지 못한 채 나가게 되면 또 다른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훈련하실 수밖에 없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머물고 있는 감옥과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하나님 우리를 그 옥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꿈일까요? 우리가 요셉을 뭐라고 부르죠? 꿈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꿈쟁이 이렇게 부르죠.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꿈을 해석하는데 능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 그러는데 나는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로 가 그러는데 계속 나는 앞으로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 주세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주특기가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거의 대부분 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이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꿈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팔려서 노예가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꿈 때문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옥에 들어갑니다. 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줄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또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게 세워져 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아름답고 살찐이고 암수가 강가에서 올라와 달볕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흥하고 광대한 그와 함께 나의 강가에서 주니 흥하고 아름답고 살찐이 것을 먹은 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나는 생전 처음 이 본문을 처음 보는 것 같아. 아마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우리 아동부조차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었더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연이어 시리즈로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자, 5절에서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기가 꿈을 꾸니 한 집에 이상하고 정신이 이고 이상하게 돌아오고 그 외에 또 다른 모든 그의 말은 이고 이상하게 돌아오니 그 아이도 이상하게 이상하고 정신이 이고 이상하게 돌아오니 바로와 개인의 꿈이라. 아멘.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7년의 기근이 올 것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번민하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뒤숭숭했더라.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원문에서 계속해서 뒤숭숭했더라, 몰아붙여졌더라라는 의미입니다. 꿈 때문에 바로가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더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가 살아오면서 그날 밤에 생전 처음으로 꿈을 꿨어요. 특별히 시리즈로 꿈꾼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범민했어요. 그죠? 여기서 목에 끄덕이시면 안 돼요. 자, 바로가 그날 처음으로 꿈을 꿨을까요? 바로가 시리즈로 꿈을 꾼 게 그날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꿈을 많이 꿉니다. 우리 교회에서 꿈을 제일 많이 꾸는 사람이 우리 송영복 집사님이신데 꿈을 진짜 많이 꿔요. 근데 저도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래요. 꿈을 꾸다가 잠이 깹니다. 잠이 깨고 뭐지? 또 다시 누워요. 연결해서 시리즈로 꿈을 꾸는 겁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도 시리즈로 꿈을 꿉니다. 바로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많은 꿈을 꾸었을 것이고 또 시리즈로 꿈을 꾼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꿈을 꾸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별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렴풋하게 생각은 나지만 또렷하게 생각이 나지 않거나 혹은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을 때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개꿈이야. 잊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묻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좀 해명을 해주세요. 네, 저한테 그렇게 제발 묻지 마세요. 저 목사지만 네, 그런 꿈을 해명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날 밤에 꾼 꿈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은 바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고 야곱의 가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바로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 위에 바로를 등장시키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시켜요? 자는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놀라서 깼는데 다시 잠들어요?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번민하면서 점성발들과 현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7년의 기근이라는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애국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왕으로 역사에 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바로처럼 번민의 상황에 머물고 있고 요셉처럼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어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 나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문이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에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감독자이심을, 감독이심을, PD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감사는 못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애굽의 점술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말하고 그들에게 해몽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카이로스는 귀의 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앞쪽을 보면 머리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뒤쪽은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카이로스는 귀의 신이기 때문에
앞에 머리가 길게 있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잡게 하기 위함이고, 뒤가 돼버린 것은 지나간 후에는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있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카이로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때를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분당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있음으로 제자들이 힘있게 듣는 것을 보시고 자, 말씀을 유념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죠?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말하죠. 뭔가 말이 맞지 않아요. 바람이 그 사람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들을 보셨더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 근데 지나가려고 하셨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야. 깜빡. 그럴 때 있죠, 그죠? 부엌에 갔는데 분명히 뭔가를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내가 왜 왔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저도 수대에서 막 말씀 준비하다가 뭐 가지고 와야지 하고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가요? 예수님 자신이 왜 제자들에게 왔는지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셔요. 그죠?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들리노니 그것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앞에 이르러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면 카이로스라는 기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재경 총독님이 PC방을 2호점을 개업했는데 제가 10편 127편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을 파수하는 자의 수고함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움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해야 된대요. 그러나 플러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난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할래? 그럼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 안에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문 밖에 서 있대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나요? 아니면 내 밖에 계시나요? 정말인가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즉 내 삶을
오셔서 진정한 내 주인이 되어질 때 어떻다고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는 하되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삶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삶이 너무 분주한 겁니다. 잠깐의 시간이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교제하고 싶으신데 나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NIV 성경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근데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기회를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각나게 하시죠? 감동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감동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주어지지만 그 카이로스를 누릴 때보다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일곱 예배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일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멀지 않은 거리죠? 아, 뭔가요? 저희 집은 가까워서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보 듣고 있지?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또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남편의 귀가 아내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TV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장례들을 보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 TV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고 바쁜 중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견디지 못하겠어. 그래서 새벽에 나와요. 그죠? 새벽에 일찍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펴들었어요. 근데 성경 한 장도 못 넘기고 역시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그쵸? 능력의 말씀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잠이 안 왔는데 한 장도 읽기 전에 잠이 오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 왜 하죠? 주일날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아. 한인 골프 데이라도 있으면 예배라도 빠질 텐데 한인 골프 데이도 할 필요 없고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예배 나옵니다. 그죠? 제가 성경 공부 때 그랬어요. 만약 그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감동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이들이 예배는 오직 주일 예배만을 고집합니다. 기도는 오직 식사 기도만이어야 한다라고 고집합니다. 말씀은 설교 시간에 읽는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상황마다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늘 익숙한 대로 분주하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관없고 오직 어디에 계셔야 돼요? 성경 속에만 계시는 겁니다. 바로는 꿈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술가와 혈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말하고 의미를 듣고자 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꿈꿀 때마다 나도 바로처럼 해야지 이런 교훈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더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와 함께하는 이들은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점술가요 혈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수많은 꿈들을 해석했고 징조들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의 꿈을 듣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실패했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꿈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참 많은 꿈들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꿈들을 아주 적절하게 해몽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꿈을 해석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원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집사님 그 좋은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축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진실일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닐 확률 100%, 1 확률 100%.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좋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점성가들과 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해석은 못했지만 그냥 바로에게 듣기 좋은 말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왜요? 요셉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해석을 하지 못해야만 요셉의 존재가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이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말을 하려고 우리 강령님에게 갔어요. 장로님 가고 불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장로님 잘 지내시죠? 그리고 돌아서 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맞아 그때 그런 말을 하려고 했지. 근데 그때 내가 말을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그들은 바다에게 말하되 나도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까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 2년입니다. 만 2년 동안 생각날 법도 한데 어느 순간에 기억하지 못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요?
이래서 재밌어요. 예, 우리 TV로 보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제가 생각났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요셉이 등장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점술가와 현인들의 생각과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귀역을 되살린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옥에 갇혀 있는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조차도 잊어버린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우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셨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아픔과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도움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참 좋으신 분이죠? 네, 우리 광영 형제 우리 태연이를 보고 대답을 안 합니다. 얘는 잘 모르겠어. 한번 내가 경험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지금은 좋은 분이에요. 그죠? 지금은 좋은 분이에요. 근데 늘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6년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나눔교회 안에 있는 우리 관계들에서도 어제까지는 언니, 누구야? 이랬는데 갑자기 한 주 지나고 나서는 인사도 받지도 않고 싸해요. 그 누구를 보면. 근데 그러는 분이 또 언니하고 아무개야 이러고 제가 볼 때는 간사해요. 그런 분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하게 하더니만 그새 또 언니 그러고 뭐 호호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웃고 웁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대상은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잘하시네요. 바로 잘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게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걸 알아요. 근데도 목사님 아무리 집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보기 싫어서 미치겠어.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랑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해놓고는 단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외면했다라고 섭섭해하면서 그를 원망하며 이를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바로에게 청구해주고 바로에게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인이에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남았고 요셉이 더 옥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그의 기억을 통해서 바로에게 연결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 뒤만 졸졸 따라다닐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버리시도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막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이를 빡빡 갈면서 저 인간 하지 마세요. 우리 이민사회, 한인사회의 인간관계가 바로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그 마음 안에 모셨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에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 인간입니다. 전도해보면 또 그래요.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인간 때문에 못 가겠어요.
요셉이 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렸는지라. 아멘. 요셉이 그때는 옥에서 나오고자 했을 때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로 옥에서 모임을 받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역사가 움직입니다. 다만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푹 쑤셔요. 옆구리를 쑤시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해야지, 반항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해서 옥에서 나가겠어? 좀 힘 있는 사람도 찾아가고 그래야지. 그래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게 만들고 상황을 보게 만들고 문제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토록 노예의 자리에, 감옥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토록 옥의 자리에서, 노예와 같은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경영할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서 섬깁니다. 맘대로서 들어갔습니다. 17살에 요셉이 들어가서 뭘 눈에 띄고 너무너무 그렇게 잘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눈에 띄었대요.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재반 업무를 그에게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아니했죠.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간수장이 모든 업무를 그에게 맡기고 재반 업무를 맡기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실습하게 한 겁니다. 장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경영할 실습을 미리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옥에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없었다라면 요셉이 결코 애굽을 그렇게 이끌 수 없는 겁니다. 둘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연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준비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셋째, 철저하게 사람도 상황도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해석자이고 감독이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조현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조현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왔죠. 모르는 표정들을 짓습니다. 유수와는 담당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경건의 삶에 참여하다 보니까 대한항공의 장녀와 둘째 딸입니다. 땅콩 해양 사건 아시죠? 땅콩 제대로 제가 안 했다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게 조현아고요. 이번에 또 광고 대행사하고 미팅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한 말을 쓰면서, 여기서 제가 할 말을 했는 거, 이상한 말을 쓰면서 물컵을 집어던지고 물을 끼얹었어요.